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셈을 기억하고 마음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에서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바람 앞에 서기도 하고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아파서 또 쉽지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보이는 일에나 보이지 않은 일에나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 맺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13장은 나병 환자, 피부병, 여러 가지 질환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사장이 판결해서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오늘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이든 피부병이든 판결을 받고 격리됐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그 예식에 관한 말씀을 14장 전체에 아주 꽉 채워서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을 위한 제사장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병을 진찰한 사람도 제사장이고 또 병에서 돌아오게 하는 진찰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제사장에게 나가는 거가 아니라 제사장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또는 피부병 환자가 머물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곳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따로 떨어져서 한쪽에 나와 있었는데 제사장을 그곳까지 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환부가 판단하면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나았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았으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치르는 예식이 정결례입니다. 어떻게 하냐 면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이제 회복과 영생을 의미하는 나무로 쓰여졌습니다. 홍색실은 이 당시 사람들이 홍색실 하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 이것은 피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요, 원래 뭔가를 찍어서 뿌리는 역할을 할 때 사용하던 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특별하지 않은 흔한 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풀이었는데 이것을 정결례에 사용하던 그런 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새를 몇 마리요? 예, 2마리. 제사장은 5절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잡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이는 거예요. 흐르는 물, 깨끗한 물에 위에서 한 마리는 죽여요. 죽이는데 중요한 것은 죽인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아까 말했던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환자에게 정결했다. 이제 다 나았다라고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는 한 마리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어떻게 되죠? 남은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살짝 발라서 그 새는 풀어줍니다.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 한 마리가 죽는 것처럼 내가 병이 있던 모습, 그리고 아팠던 모습, 그리고 힘들었던 과거는 죽고 이제는 회복된 모습,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자유로운 새를 놔주게 되는 그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새를 보면서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볼수록 레위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피가 죽음이고 그 과거가 이제 끝나는 의미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나병에서 어려운 병에서 나아지는 예식을 치렀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이 죽어서 가능했습니까? 한 번뿐인 목숨, 우리가 죽는 게 회복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과거의 죄된 모습, 어려웠던 모습, 힘든 모습이 나병은 산새가 죽어서 새롭게 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의미하면서 새 한 마리를 풀어줘서 날아가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나는 새처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 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의 과거와 죄된 모습과 어려움은 죽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앞서서 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영생의 거듭남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새를 죽이면서 산새를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과 삶을 준비하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반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얽매여 살지 않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연에 깃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운에 깃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죽은 새, 산 새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 죄에 머물러서 고통에 머물러서 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져서 울고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새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니 세상은 우리에게 어둡다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 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다, 능력이다, 영생이다 하는 그 음성을 오늘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환자를 만나러 나옵니다. 원래 다른 예배는 그 환자나 죄 지은 사람이나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나병이든 피부병이든 따로 떨어져 지내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됐다. 너는 나았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이 그걸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슬초를 쓰지도 않고 새를 잡지도 않습니다. 대신 책을 보고 인터넷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입장이 아니고요. 환자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나는 나병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려서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따로 떨어져 지내는데 그 제사장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을 보시고 제사장이 와서 선언하고 정결례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 변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영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우리의 병은 나병보다 보이지 않는 죄요, 허물이요, 교만이요, 반역인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죽는 새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뛰어오시는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면 아니 나병에 보다 더한 병에 걸렸다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빚을 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버겁고요. 꼭 기다리던 응답일 수도 있고요. 실은 나는 이게 내일이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일처럼 뒤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너 살아라.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고요. 그 핵심이 오늘 그 그림자로 그 나병 환자의 정결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은 새로 고치는데 우슬초로 쓰는데 예수는 우리가 더한 병과 더한 고통에 있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뛰어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진영 밖에 죄된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 보고 살라고 회복하라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지혜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큰 병이 있어도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샘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레위기 말씀 내일은 15장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